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삶의 목적.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에베소서 17장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노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간 구수에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고 있음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나를 믿어준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해진다. 또 미리 정하신 것을 또한 부르신 입은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였으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또한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0절에서 33절. 이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믿어주고 자신감을 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솟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어주는지 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아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유혹한다. 빛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유혹하며 병에서 나을 수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며 빛에서 벗어나
남에게 꿀 줄 수 있으면 건강에 회복 주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은 우리 속에 희망과 승리를 가득해 채워주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주며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다. 그건 두 번째. 큰 한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하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둔저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두드리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것이 안 들어오게 자신을 선택할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시며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분노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이 생을 살다 보면 험한 파도가 밀려와서 더 이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도 동요하거니와 어리석은 생각에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뜻에 따르며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어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에 굴복을 당하든가 힘들게 쉽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 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치와도 즉시 몰아내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뜻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많은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선다. 이런 갈팡질팡 태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우리에게 오로지 전진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잊지 말아야 한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과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이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간에 입에서 나오면 생명이 부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 씨가 되는 줄 모르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실패의 삶을 산다.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실패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실패로 행하는 길이 가게 된다. 말이 씨와 같아서 입으로 나가는 말이 무의식 속에서 심어 뿌리로 내려 자라서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한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나가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결과를 낳는다. 패배와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봐도 아무 소용없다. 조그만 방향키가 배 전체를 방향을 통제하듯이 우리 해도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전체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목사 사모님이 앞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대의학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것이다.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포기해도 더 높으신 권위자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고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를 선택하였다. 기후하신 말씀 30 내지 40 정도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거야고 기도했다. 열심히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병이 완전히 회복되어 20년을 더 장수하였다. 아멘. 말의 힘이 잘 아는 의사 부부가 하루 2번씩 환자에게 매일 좋아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환자가 듣지 않는 환자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해 보인다고 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만난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실현을 도가니에서 희망을 가지려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끝나기도 하고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였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말씀도 있고, 또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같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고백한다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된 같이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유혹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입을 단속해야 할 때가 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등을 돌릴 때도 부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말에 빠질 위험이 가장 크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 누구든지 탓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을 넘어뜨리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신을 넘어뜨리는 어떤 자의 유혹이나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네 번째, 우리의 혀와 생각에 놀라운 힘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잠언 18장 21절. 우리의 말과 생각은 인생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인생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이 꼬인 것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며 매우 불행하고 짜증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말에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기 뿐이지 해결책은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를 잘 다스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뜻과 방법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는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실 발견이 된다. 누구나 약점으로 인하여 시험에 경험을 했을 것이다. 질투와 시기, 약점이 사람의 형제간의 친구, 인척들이 잘 되었다 소식을 들으면 시기와 질투한다. 또한 성질이 급하여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눈가시같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해서 미워하고 정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께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시켜 일부러 눈가시 같은 사람을 당신 옆에 보내는지도 모른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한 것이다. 또 견디기가 힘들어 무조건 회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죄를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남의 경사에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등 돌리고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성을 쌓는 자이다. 하나님 은혜를 등진 것은 홀로 캄캄한 어두움 속에 헤매는 꼴과 같다. 물론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멀리 가는 곳에마다 핍박과 핍박이 있으며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아무런 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니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도 끝없이 꼬이고 영원한 기쁨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우리 꿈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징계를 받은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유명한 바울의 고백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급함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당장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꿈을 이루어 줄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 시간표대로 성취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 제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렵니까? 언제 제 꿈이 이루어지게 주실 것입니까? 의심한다. 그러나 요셉같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완벽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기다려야 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하리라. 학개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응답 받을 때가 다음 주가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응답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생 평안을 누리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꿈을 가진 자에게 섭리대로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심이 요구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25년, 한 20년 가량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정해 주신, 택해 주신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믿음의 한 부분이다. 인내는 우리 자신의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올바른 태도와 기다림으로 기다릴 것이다. 아니면 분노하고 좌절하면 아직까지 내 기도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바에야 소망과 기대에 부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 로마서 24장 25절.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없다.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다릴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작은 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쉼터 안식안에 쉼을 얻는다. 하나님 쉼터에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 모든 이유와 원인을 일일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의심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의 쉼터는 온전한 믿음과 감사에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완벽한 타이밍이 모든 약속을 이룰 걸 확신하며 하나님 때를 소망 중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원수 사탄은 의문에 사로잡히기 하여 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을까 믿고 기도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는가 유혹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도 모든 조각을 맞춰 가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상황을 정렬하시고 계시니 언제가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오심을 모든 일을 모습을 나타낸다. 나 또한 수 없는 죽음에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증을 많이 있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있다. 다윗이 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돌보러 가는 목동으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다음 같은 생활을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언제까지 양이나 치고 해야 합니까? 여기서 미래가 없으니 언제까지나 제게 기회가 주실 겁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 왕으로 지명받아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다. 어두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주시리라 확신했다.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자신의 꿈이 이루 주실 줄 믿고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자신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현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방법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현 위치 장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약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전한 믿음에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서심을 믿고 그렇게 대음을 고백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도 당장 이루지 않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억지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림 전체를 보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방법은 상식이나 학문, 과학, 의학에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우선 당장 하나님 앞에 닥쳐오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다고 해도 그 계획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게 되어서는 다른 사람 상황을 바뀌어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오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설령 우리가 느끼거나 보지 못해도 하나님 때는 한치 오차없이 들어맞게 되어 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두움의 세력이 막지 못하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순간 사업이 번창하여 갑자기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순식간에 상황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이처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멘. 작은 네 번째, 시험에도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불행이 찾아올 때 무조건 자신의 잘못에서 하나님이 불의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련이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련을 만드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련에 처하도록 만드신다.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마치 공기와 저항 없으면 독수리가 날 수 없고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는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때문이다. 큰 태풍이 와서 양지에서 모진 비바람을 많이 겪는 나무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게 쓰러지지 않는다. 반면에 응달에서 습기가 많이 빨리 자란 나무는 훨씬 더 잘 넘어진다. 이같이 마찬가지로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혹이 되고 많은 시련을 겪은 욥도 마찬가지.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려니 내가 정금같이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했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같이 많은 고난을 겪은 욥이 마지막에 그 고백의 말씀같이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나 환란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본 모습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 자질과 인격, 시험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다양한 시험에 직면한다. 우리가 살든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용하여 우리를 단련하신다. 아브라함이 벽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벽새의 때에 얻은 자녀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해서 그의 여호와 일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밝히 주신 부분을 재빨리 고칠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을 산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환경이나 누구를 탓하고 운명하면 허생 세월만 보내게 된다. 다섯 번째, 인생의 완료행이 아니라 진행행이다. 다섯 번째, 인생은 완료행이 아니라 진행행이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해 나아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용기장이 같으며 우리는 진흙과 같다. 부드럽고 잘 구워낸 진흙, 좋은 진흙이다. 우리가 고집만 세우고 딱딱하고 거친 진흙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거리고 두드러져서 좋은 진흙을 만드신다.
인생의 시련과 연단을 좋아할 사람 없지만 시련과 연단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기회를 인생의 시련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겉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대상이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해 줄 도약일 수도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 나는 이런 경험이 얼마든지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의 감과 활기 넘치게 하고 생동감을 유지시키며 우리를 성장케 시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포기하고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참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항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 오히려 발전이 멈출 경우가 많은 것처럼 시험이나 환난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안 된다. 아멘. 우리를 중력으로 우리를 누르는 중력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듯이 시련은 우리의 성장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쉽게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법은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다. 절대 기름길이 없다. 육체이나 정신으로 영적인 것이 손쉽게 얻어 성장할 수 길은 없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잠시라도 쉬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시험하는 순간이다. 이때 고집을 부린다면 시험 기간이 길어질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깎아 온전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까지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마옥관에서 태어났으며 중노동을 해야 경계를 유지하는 목수 아들로 오셨다. 사람들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신 때 사탄은 주님을 생각하여 척하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였다. 주님은 대제사장 뜰에서 뺨을 맞으시고 주먹과 갈대로 맞으시며 시험을 뽑히며 발로 밟히시며 춤을 뱉음을 당하였다.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으로 살찜이 떨어지도록 매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십자가에 지시며 그럴 때마다 가시가 깊은 들어가는 고통을
받아씻고 쓰러지면서 넘어져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자 시몬에게 지우라고 하였다. 또한 십자가 양손과 발끝에 대못을 박아 6시간 동안 형용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뤘다 최후의 말과 함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운명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맡겨야 한다. 다윗같이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루도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루라도 쉬든가 또는 시간을 줄이며 영적인 성장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루 7번이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최후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